늘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휘관의 죽음이 주는 파장과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호레바다 앞에서 죽게 됐을 때 바다를 쫙 갈라서 길을 내줬던 모세, 광야에 들어가서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 죽게 됐을 때 안석을 차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해줬던 40년간 자기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은 너무 다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올 때는 40일이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40일이 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분명히 생겼다. 이제 모세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해 줄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닌 참신이 필요하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어도 우리 같은 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이제는 인간이 아닌 신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고는 가져오던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우리의 참신이라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뛰면서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죽었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믿음이 참합니다. 4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올 때는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고 광야에서 물을 먹고 음식을 먹게 해주게 모세가 해준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안 오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알고 보니까 모세가 그 모든 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 뒤에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걸 아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질 만한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진작에 믿음이 자랐으면 4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에 걸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냥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아무나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음식을 만들 때 전기를 쓰고 가스불을 쓰지만 예전에는 나무에 불을 떼워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때 쓰는 나무를 청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쪼개서 청작으로 만들 때 도끼를 나무의 결을 따라서 딱 찍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착 잘라집니다. 이런 나무의 결을 따라서 한번 눕혀놓고 도끼질을 해보세요. 안 잘라집니다. 오히려 도끼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도끼에 다치기도 합니다. 종이에도 결이 있습니다. 여기 얇은 종이에도 결이 있어서 결대로 찢으면 쫙 잘라지는데 결대로 자르잖아요. 안 잘라져요. 잘라서도 막 울퉁불퉁 삐뚤삐뚤하지 않습니까? 종이에 손을 베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폈어요. 바위나 돌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석공들이 돌을 다듬고 뭐 조각공을 만들고 뭘 만들 때도 결을 따라서 베이고 깎고 잘라요. 소금이나 다른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생선에도 그 사제 결이 있습니다. 그 회를 뜰 때 결을 따라 잘라야 돼요. 바다에도 바닷물이 흘러가는 해류 방향이 있고 하늘에도 공기가 흘러가는 기류 방향이 있습니다. 바다의 배들이 뭐 아무데나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행기들이 뭐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배는 해류를 따라서 항해하고 비행기는 기류를 따라서 비행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그 흐름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행복에도 행복의 결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일어나 내가 저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하나님의 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은 어디를 갈 적에 GPS를 쓰지 않습니까? GPS가 10m 가가지고 우회전을 하면 우회전하고 5m 가서 좌회전을 하면 좌회전하래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 모두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GPS예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GPS 따라가지 않고 길 잘못된 것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튕겨져 나오는 그 인생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의 물결을 따라 내려가면 얼마나 쉬워요. 모자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인생처럼 쉬운 인생이 되지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삶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고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천하자 행복해 보려고 새벽부터 엄청 애를 쓰고 살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해마다 이런 새벽부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으로 가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밟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그동안에 커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저
저벅저벅 흐르는 강물을 밟고 들을 겁니다. 이들의 말임을 갖자마자 강물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살게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지금은 한 소리 잡고 흐르는 강물을 밟고 들어갑니다. 강물을 멈추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강물을 멈추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믿음은 차가야 합니다. 가야게 자란 믿음 앞에서 흐름을 막물고 멈춰서지만은 작은 믿음은 작은 겨울랑 같이서 부들부들 떠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은행 장부가 텅텅 비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적에 수중에 돈이 3,000불 있었어요. 그거 이사병 순간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게 내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내가 걱정하는 거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이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잘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죠. 믿음이 차라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내 삶 속에 채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날마다 매일매일 아무렇게 잔잔한 속에서 생겨졌지 않습니다.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겪었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주는 재료들이 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과 조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는 잘 조직되고 전쟁 경험이 많고 철제 무기로 무장된 가난한 족속들의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 출신들이에요. 무슨 훈련을 받아보고 무슨 전투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가나안 족보를 깨뜨리고 승리합니다. 어떻게? 5절과 10절에도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으며 그러므로 너의 평생에 너희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긴 겁니다. 아버지는 장작을 패고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뺀 장작을 안으로 날르는데 무거워서 어린 아들이 그만 주저앉았어요. 낑낑거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아빠가 얘 뭐하냐? 빨리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아빠 나중에 있는 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아빠가 너 아니야. 너는 지금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있어. 아빠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줬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혼자서 낑낑거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 힘으로 그 강대한 가나안 군사들을 이기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만 해드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움직이지 않는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일어나 가라. 액션. 믿음에는 액션이 있어요. 내가 액션을 할 적에 하나님이 내 액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액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질 않습니다. 일어나 갈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다가 분명히 액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가신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내 신앙 상태를 항상 확실히 해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복받기를 원하면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의 켜를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마음 먹기에 달려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담대하면 사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사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 압니다.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지만은 마음이 담대해지지 못해요. 아는데 믿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약해지죠. 담대함이 없어요. 왜 담대함이 없습니까? 8절을 이렇게 달려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를 없으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냥 무궁화가 평탄하게 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플러스 그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맥에 빠져 있다가도 아무개가 하는 말에 막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고, 기분 좋고 내가 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데 거시기가 와서 하면 거시기 한 말에 또 쭉 힘이 빠지고 힘도 빠지죠. 사람의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야 그 말을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 때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 하나의 뜻은요, 소가 풀을 뜯어서 되새김질을 하며 자꾸 여러 번 씹어먹을 듯이 음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쓴 책도 한 번에 읽을 거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거고 깨달음이 다르지. 받는 감동이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가 대충 그냥 속도로 넘어가면 성경이 주는 맛은 몰라요. 이거 음식을 씹어 먹어야 음식 맛을 알죠. 대충 섞이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먹어서 음식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묵상할 때 어떤 때는 자잘하게, 어떤 때는 뜨겁고 강렬하게 내 마음에 밀려오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큐티인 거예요. 큐티. 지하라 묵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화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세상 소리가 뚫고 들어갈 빈틈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속에 강한 영적 감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만할 적에는 세상 것이나 세상 일이 아무리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영적 감화가 없을 적에 세상 소리가 들어와서 휘청거려요.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묵상까지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직접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행하는 액션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글자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이지. 말씀을 통해서 주야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과 마음에 채워진 뜨거운 영적 감동을 행동화, 생활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잖아요. 끝까지 해보지가 않았어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읽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10독 통독했대, 20독을 했대, 좋은데 통곡만 한다고는 안 돼요. 이론적으로만 자꾸만 하면 액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면 처음이죠.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에 몇 번씩 통독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합니다. 율법은 뭐 쭉쭉쭉 다 완성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었거든요. 육신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과 이 삶의 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깨달음도 얻어가는 거죠. 사람이 병들지 않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가진 면역력에 달려있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독한 독감에 돌아도 걸리지 않아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저 1년 내내 그냥 감기를 달고 삽니다. 면역력에 달렸죠. 서기 1347년에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독감이 들면 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면역력이 약했어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영역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미 이겨나갑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쟤는 아무리 때려도 끝도 없어. 맷집이 좋아 그러잖아요. 맷집이 좋다. 평소에 영적 운동을 하는 거, 육신의 건강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믿음. 영적인 운동을 해야 영적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늘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들고 사는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담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던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요. 맷집이 생겨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체험을 통해서 압니다. 별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에서는 이거를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 앞에서는 세상이 무너진다니까요. 세상은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다 파괴하고 꺾어요. 그런데 영역 앞에서는 세상이 무너져요.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구약 다니엘 세는 아만 다니엘 왕이 진수성찬을 먹으라고 고기니 뭐니 줬어요.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그 나라의 우상 앞에서 제사할 때 바친 그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안 먹었어요. 그냥 채소만 먹었죠. 너 안 먹으면 죽여. 그래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자들을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다가 사자를 훑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은 다니엘의 속에는 늘 말씀이 주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감동과 뜨거움과 영역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도 힘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사자들을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늘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왕의 높은 금신성을 세워놓고 여기에다가만 절해야 된다. 다른 어떤 수백에도 절하면 안 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은 원연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런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쪽에 영역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세상은 조금 더 끄떡하지 않고 불에 들어갔는데 불이 사람들을 머리털 하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그 어려운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면역력, 영역이 약해서 그런 거죠. 원인보다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요. 그대로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겨요. 한번 믿고 말씀대로 모든 걸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문제를 다루는 기술도 능력도 또 문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도 그게 엄청난 복음을 변한다는 놀라운 체험이 됩니다.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달려가는 액션이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하시는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죄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지 그 마음 그대로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어떤 지식이나 학위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모르는 행복의 길을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 그 행복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주시옵소서.